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이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세움교회는 성도를 세우는 교회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세움을 받은 믿음의 백성들로 인해서 우리 지역을 세우고 우리 민족을 세우고 또 세계를 복음을 세워가는 멋진 교회가 되어갈 것을 믿습니다.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세워가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들은 어디에 있어도 이 사람은 너무 소중한다, 꼭 필요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돼야지. 이 사람은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야, 별 쓸모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이러한 자리로 가게 되죠.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을 요구하고 있고 찾고 있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끼리만 생각하면 안 되고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찾고 있는가, 또 우리는 어떻게 무장하고 세상에 도전하고 가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 자녀를 낳아 키우면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훈련시켜서 공부시켜도 뭘 원해요? 좋은 데 취직해서 잘 살길 원하죠. 우리나라 제일 큰 그룹이 삼성그룹인데, 삼성그룹에서 사람을 모집하고 찾을 때는 어느 대학 나왔느냐, 학점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 별로 안 본다고 그래요. 옛날엔 그게 중요했는데 요즘은 그거 중요하게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인사과에 일을 하는데 아주 탁월하게 일을 잘해서 어떤 기자가 물었대요. 당신 어떻게 일을 이렇게 잘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자기 부모님이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이런 것을 막은 적이 없대요. 막은 적이 없이 한번 도전해봐라, 해봐라,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나 들려준 게 마음에 남는다고 그래요. 공부만 할 줄 알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우리는 공부만 하라고 그러잖아요. 다른 거 하지 말고 공부만 해라, 공부만 하라. 그런데 공부만 하고 다른 거 아무것도 할 줄 모르면 부끄러운 일이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되고, 또 우리 자녀 세대들이 어떻게 준비되어 나가야 될 것인가, 우리 마음속에 그림을 그리며 갈 수 있어야 됩니다. OECD 2030 보고서에 의하면 미래 핵심 역량을 가진 사람이 필요한데, 핵심 역량으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립심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립심이 있어야 된다. 자율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 이런 얘기.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도 부모 그늘 밑에 살려고 자립심이 없는 것이죠. 자립심을 갖추는 이러한 사람이 돼야 되고, 문제 해결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공부를 했잖아요. 배웠잖아요. 배우면 배운 지식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를 풀어가고 문제를 이끌어가는 이러한 사람이 돼야 되죠. 문제 해결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세 번째로는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소통할 수 있는 능력, 말이 통해야 된다, 이런 얘기 쉽게 말하면. 요즘은 나이 조금 든 분하고 젊은 아이들하고 말이 안 통해요. 더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하고는 말이 안 통해요. 요즘은 신조어로 얼마나 잘 만들어내고 빠르게 변화되어 만들어가는지, 무슨 말하면 분명히 한국말인데 그게 무슨 말이냐, 이해가 안 돼요. 그 설명을 들어야 그러냐, 다 압축해서 줄여서 첫 글자만 따가지고 뚝뚝 말하면 도무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는 세대적인 이러한 차이도 많이 있지만 이민족들도 많이 있잖아요. 해외에서 살다가 우리나라 들어와 사는 사람들도 외국인도 참 많이 있습니다. 다 소통을 잘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때는 하며 우리 때만 이야기하는 사람은 다 제껴놓는 이러한 시대예요. 세상이 원하는 사람은 이런 것을 원한다 그랬어요. 아주 중요한 이러한 부분이죠. 자립심이 있어야 되고 문제 해결 능력이 있어야 되고 소통이 잘 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이제 세상에서 말하는 부분인데, 이런 사람이 창의력 있는 사람이에요.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창의력을 가지고 사는 사고 능력이 있는 이러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준비될 사람이 저는 크리스찬이 제일 최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특별히 본문에서 요셉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너무 잘 알고 있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을 향하여 성경은 이렇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형통한 자가 되어, 2절에 형통한 자가 되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통한 자는 소통이 잘 되는 사람이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요, 스스로 서갈 수 있는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 안에서 형통한 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통한 자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형통한 자, 이 말은 원문의 의미는 번성하는, 번영하는, 더하기 사람, 그런 의미예요. 번영의 사람이다 이런 얘기예요. 번성하는 사람이다 이런 뜻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번영의 사람이 되어지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그 부분을 3절에서 쭉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번영의 사람, 형통한 자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쭉 보십시오.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반절에 보면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랬어요. 형통했다. 여기 형통이라는 말은 앞에 2절에 나오는 형통이라는 말은 조금 달라요. 여기 형통은 성공하는, 성공했다 이런 의미예요. 성공하게 됨을 보았다 이런 말이에요. 어떤 일을 맡겨놓으면 해내서 성공했다, 잘 해냈다, 완성했다, 성취했다 이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보고 아는 거 이 사람이 하면 성공한다. 어떤 사람에게 일을 맡기면 일이 될까? 걱정되네.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구한테 맡기면 내가 맡아. 꼭 해줘야 되겠어. 알았어요, 할게요. 이제 마음이 놓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맡으면 해내는 거예요. 요셉이 바로 해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여기 그 주인은 누구예요? 요셉의 주인은 보디발이에요. 이야기를 처음부터 다 안 했지만 요셉이 야곱의 아들이잖아요. 야곱의 아들, 7번째 아들. 그런데 이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취하지 하고 살았어요. 그러다 형제들의 미움과 시기 때문에 죽이려고 했다가 팔려서 어디까지 왔느냐면 애굽 땅 보디발의 집까지 팔려와서 노예로 있는 거예요. 노예로. 그런 가운데서 그 주인이 노예를 부리다 보니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4절의 말씀은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다. 은혜란 말은 그 호의를 말이죠. 값없이 베푸는 호의가 이제 은혜인데, 당연히 종이니까 일 시키고 일 부려먹고 하는 건 마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잘하는 걸 보면서 은혜를 입혔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신앙생활 잘하면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좋아하고요,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해요. 자꾸만 동네 사람들 협력을 해줘요. 우리는 어느 교회 이야기하면 개척하고 교회가 서갈 때 안 믿는 동네 사람들이 와서 다 교회당 짓고
이게 일할 때 도와줬다는 거예요. 예수도 안 믿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도와주고 협력해주고 좋게 대해주고 그런 자리로 간다는 거죠. 번영의 사람은 안 믿는 사람에게도 은혜를 입는 거예요. 또 4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맡겼다는 거예요. 중요한 일을. 아무 일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일들을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맡겼다는 것이죠. 번영의 사람이 되면 자꾸 사람의 일을 맡겨요. 은혜를 비워주는 것도 있고 또 맡기는 일도 해준다, 이런 얘기죠. 5절에 보면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은 함께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산에 미친지라. 아주 놀라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체계를 맡아 일을 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디에 복을 주셨어요? 애굽 사람의 집에. 요셉의 집에 복을 준 게 아니라 애굽 사람의 집에, 요셉이 일하고 있는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호와의 복이 그 집에도 임했고 또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도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번성의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면 나와 관련된 모든 것에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내가 회사에 가서 일을 하면 회사 갈 자들이에요. 나 때문에. 여기 보세요. 여호와께서 복을 다 주는, 무엇을 위해서 복을 주셨어요? 요셉을 위하여 그랬어요. 요셉을 위하여 이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우리나라에 복 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 때문에 이 대한민국에 복을 주신 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십니까? 저는 그렇게 확신해요. 정치하는 사람이 잘해서 복이 됐다고요? 정치하는 사람 보면 아이고 한심해, 이런 생각이 더 많이 들지 않아요, 요즘? 자기 이권만을 두고서 늘 정쟁하는 이런 모습이 너무 많이 보여서. 그러면 경제인들 때문에 잘 되었나요? 그 수구가 없잖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밤낮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을 주셨다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이 이 나라에 복을 주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 때문에 복을 준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평안하게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복음을 전하고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하며 큰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밭에도 복을 주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소산이 잘 나도록 하는 이런 자리로 가게 하셨다. 그래서 내가 번영의 사람이 되어 들어가서 일하면 나 때문에 회사도 잘 되고 지역도 잘 되고 동네도 잘 되고 나라도 잘 되고 다 잘 되는 이런 자리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그림이에요. 우리가 가면 잘 돼야 돼요. 우리 사회는 이 사람 저서 손대서 일을 했는데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죠. 잘 된 데도 있지만 안 되는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안 된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가서 손대고 일하면 일이 돼요. 그거 여러분 느끼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그 지역에 가서 뭘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는데 어떤 사람이 들어가서 일하니까 안 된다는 곳에 잘 돼서 동네가 새로워지는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되고 듣게 되곤 합니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식당 찾아가면 그 식당이 여러분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들고 잘 될 거예요.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아무도 없는 식당에 내가 밥 먹으러 가면 조금 있으면 사람들이 와서 식당에 가득하게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전에는 사람도 없더니 나 때문에 내가 가면 복이 되는 거. 그 번영의 사람은 자꾸 함께하고 싶어해요. 번영의 사람은 모시려고 해요. 왜요? 그분만 가면 뭔가 자꾸 잘 돼. 번영의 사람이 되면 그와 같다는 거죠. 하나 더 보면 6절에 보면은 그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우리말로 바꿔 말하면 요셉은 참 미남이었다, 이런 의미일까요? 저는 그런 의미도 있다고 생각해요. 요셉은 미남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멋있는 미남이라도 마음이, 속이 어둠이 가득 차 있고 욕망이 가득 차 있고 또 악한 것이 가득 차 있으면 그 사람 보고 참 아름답 소리 안 해요. 요셉을 아름답다고 말하는 그 부분은 요셉의 내면이 아름다운 거예요. 속이 아름다워야 겉도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요셉은 성품이 좋다는 거예요. 내면이 착하고 내면이 따뜻하고 내면이 사랑이 있고 내면이 좋다는 거예요. 번성하는 사람은 그렇게 성품도 좋아지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아름답다고 칭찬받는 이런 데로 가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이 형통한 자의 참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통한 자가 되는 것은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중요하게 붙잡고 가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아이고, 아무개는 참 좋겠다. 부잣집에 태어나가지고 돈 걱정도 없고 월세 낼 걱정도 없이 잘 사는데 나는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 태어나서 우리 부모가 돈도 없고 그래갖고 나는 이렇게 고생만 많이 한다. 불평하고 세상은 불공평해. 누구는 이렇고 누구는 이렇고 나는 이렇고 그 불만을 가지고 불평하는 사람 참 많아요.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느냐, 어떤 형편에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세상은 불공평해요. 태어난 자리가 다 달라요. 우리가 백악관에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우리 한반도 안에도 북한에서 태어난 사람하고 남한에 태어난 사람, 아니 태어나서 북한에 있다가도 6.25 때 넘어와서 남한에 사는 사람과 북한에 사는 사람, 어느 책에 보니까 북한에 있는 동생하고 남한에 있는 형님이 이산 가족 상목 때문에 만났대요. 남한에 잘 살다가 6.25 때 한쪽은 남한에 남고 한쪽은 끌려가서 북한에 가 살았는데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주선에서 만났어요. 근데 북한에 있는 동생은 얼마나 초라한 모습인지 옷을 벗어 형님이 주려고 하니까 싫대요. 왜요? 이것도 빌려가지고 입은 건데 갖다 다 바쳐야 된다고. 제가 최근에 읽은 책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느 환경에 있느냐 대단히 중요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환경이냐 어떤 자리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형통한 자가 되어 있는 사람이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1절에 보면 그걸 가르쳐 주세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종으로 팔려서 이제 끌려서 애굽에 내려간 거예요.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고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어떻게 했다고요? 샀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을 사면 노예예요, 노예. 노예는 그 가정의 재산 목록 하나 중에 하나예요.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만큼 열악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여기? 최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요셉의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 환경이 좋고 내가 잘 나가고 있다 자만하지도 말고요.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렵다, 나 홀로 떨어져서 애토리가 되어 있다, 그런 것도 상관하지 말고요. 중요한 것은 내가 형통한 자, 번영의 사람이 되어 있는가,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 있는가, 그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형통한 자가 되는 비결이 뭐예요? 오늘 보면 딱 하나를 우리에게 가르쳐요. 2절에 보면은 우리 2절 3절을 같이 한 번 더 읽을까요? 2절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게 중요한 게 오늘 본문에서 핵심이. 3절에도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는 요셉 자신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았나요? 몰랐나요? 알았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은 내가 아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걸 내가 아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것도 남이 가르쳐줘서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실상은 내가 알아야 돼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랬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걸 내가 알지 못한다면 너는 버림받은 사람이야. 그렇게 가르쳐 주세요. 교회 나온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 구주를 믿고 내 안에 계심을 내가 알아야 돼요. 경험해야 돼요. 느껴야 돼요. 여호와께 나와 함께 하신 것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알아야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걸 난 모르겠다. 그러면 주님이 함께 하심을 또 누가 알겠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알아가셔야 돼요. 그것이 확장되어서 옆에 사는 사람이 저 사람은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사람이야. 그런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3절에는 그의 주인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그랬어요. 옆에 사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에요. 믿음 없는 사람이 봐도 저는 저가 믿는 신이 저와 함께 하고 있구나. 진짜 저를 붙잡고 있구나. 동행하고 있구나.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다른 게 뭐냐? 공부를 잘했어요? 돈이 많아요? 많으면 얼마나 많겠어요? 공부를 많이 했으면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이 전 세계 수십억 인구가 얼마나 기란성같이 공부 많이 하고 돈 많고 그런 사람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핵심 증거가 뭐예요? 모세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6절에 보면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세상에 사는 천하 만민과 구별된 핵심적인 그 내용이 뭐냐? 주의 은총을 받은 그것이 무엇으로 증명하며 무엇을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할 때 그 핵심이 주와 함께 행하심으로, 주님이 함께 동행하며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을 바로 모세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는 것,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것, 주의 손이 함께 하는 걸 보고 은혜가 여기에 있구나. 여러분, 여기 계신 분이 이 자리에 와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여기 계시는구나. 그걸 누려야 돼요. 교회할 때마다, 예배 때마다 사람 얼굴 보러 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보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걸 경험하며 그 안에서 치유와 회복과 힘과 능력을 얻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여호와께 여기 함께 하지 않으시다면 여기에 올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여호와께서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에게 사람이 많든 적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번영의 사람으로 서 있으면 거기 사람이 오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이 지역에 살고 있는 믿지 않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 안으로 들어오는 문이 열리며 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증거가 없으면 세상 사람이 우리하고 상종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같이 만나서 함께 하자 할 그럴 이유가 어디 있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번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갖추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내 삶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 이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 주님은 본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며 함께 하셨어요. 에덴 동산에 사람을 지으시고 복을 마음껏 주시면서 함께 하셨어요. 근데 오늘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런 분을 왜 잘 못 느끼고 경험이 없고 안 보이고 그럴까요? 저는 성경의 전체를 보면서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좀 너무 많아요. 크게 제가 성경을 보면서 깨닫는 것은 크게 두 가지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과 함께한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있는 사람과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 예수님을 내 왕으로 모신 사람, 내 인생의 주인으로 그분을 최우선으로 섬기는 사람. 그렇게 우리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잖아요. 신앙 고백을. 그 내용을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고백하고 믿는 이러한 사람.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걸 믿는 사람. 그 믿는 사람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면 시선이 주님으로부터 다른 데로 가는 것이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우리 시선이 하나님에게서 주님에게서 다른 데로 살짝 돌았으면 결혼해서 부부가 사는데 길을 가다가 아내보다 더 예쁜 여자가 지나간다고 이렇게 쭉 쳐다보고 이야 하고 자꾸 눈이 따라가면 옆에서 가만히 앉죠. 콕질에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러죠.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로 가다가 세상에 이런 거 현혹하는 게 많으니까 슬그머니 그 눈길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걸 더 좋아하고 야, 저거 있으면 좋겠다. 그럼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우상이다 그러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대접하는 것에서 마음이 돌아서 예수 믿는다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다른 데 마음이 살짝 끌려가면 그게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은 우상을 계속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어요. 쓸모없는 능력, 잘못된 능력. 끊임없이 우상을 만드는 우상 제조기래요. 사람의 마음은. 구약시대는 뭘 만들어야 우상이잖아요. 신약시대는 탐심이 우상이래. 탐심이. 사도 바울이 탐심이 우상이래요. 수없이 우리 마음에 우상을 만들며 갈 때 우리 주님이 관계적으로는 함께 하시고 구원받은 사람은 함께 하신다 말씀하시는데 실제 생활 속에는 함께 하시지 안 나타나요. 우상을 따라가면 주님을 주님으로 대접하지 않고 가는 이런 데로 가면 그런 자리로 가게 됩니다. 또 하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사랑하면 같이 있고 싶어요. 주님과 같이 있고 싶어요. 주님과 같이 있는 시간이 언제예요? 기도하는 시간. 기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만 같이 하는 시간은 아닌데 그러나 함께하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있는 이러한 부분이 기도예요. 마르다와 마리아 비유를 여러분이 이야기를 잘 알죠? 마르다는 예수님 대접하려고 열심히 가서 뭘 만들려고 하고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가까이 다 그 말씀 들으려고 하고 그렇죠?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과 만나는 기도 시간을 좋아해요.
거기선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나 이것 도와주세요, 이것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도 필요하지만 그런 기도가 아니라 주님이 옆에 계셔도 너무 좋아요. 주님을 사랑합니다고 주님의 임재와 주님이 머물러 함께 하시는 이걸 즐기며 이런 시간을 가지기를 기뻐하고 가요. 뭐 이런 걸 나열하면 한이 없죠. 또 말씀 듣는 걸 좋아해요. 사랑하는 분의 음성을 듣는 걸 좋아해요. 사랑하는 분이 말씀하면 최고의 마음의 기쁨이 되죠. 그러잖아요. 누가 이야기해도 잘 안 하다가 사랑하는 사람 요구하면 얼른 실천하고 행동으로 가죠. 하나님 말씀 듣기를 좋아할 뿐만 아니라 순종도 잘해요. 사랑하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 순종을 안 하느냐?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따라 주님의 사명을 따라 사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가서 세례를 주고 내가 가르쳐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 내용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는 그 말씀을 우리는 많이 인용하는데 앞에 건 잘 강조를 안 해요. 주님이 지상명령을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과 평생 동행하며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 말씀을 듣고 말씀을 순종하며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 이런 사람과 함께 하시겠다 이런 얘기. 주님은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또한 찬양하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함께 하십니다. 찬송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 시편 22편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찬송 중에 거하는 여호와, 찬송할 때 찬송 안에는 감사가 들어있어요. 감사하는 이런 사람과 주님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핵심은 믿음, 사랑, 주님을 향한 신뢰와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 주님이 함께 하신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 자가 되어 내가 사는 곳에 내 지역에 나를 위하여 주위에는 모든 것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복덩이라고 그래요. 너는 복덩어리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복의 근원이다. 그 말이 이제 복의 덩어리다. 복 근원이다. 복 자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는 그걸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깨우쳐 주시고 너는 번성의 사람이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많은 걸 다루어도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 이것만 추구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주님이 함께 하실까? 이걸 더 마음에 두고 같이 모여도 주님이 이곳에 함께 하신다. 이걸 보여주고 이것을 경험하고 이걸 누리면 그러면 교회도 성장하고 나도 복을 받아 누리고 우리 가문도 잘 되는 이런 데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성의 사람, 번영의 사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 되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셔서 그 증거로 번영하고 승리하는 그 은혜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셉은 종으로 팔려가서 낯설은 나라, 낯설은 가정, 낯설은 환경 속에서 가장 열악하고 비참한 자리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셔서 그가 행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고 주위에 있는 사람도 저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알기에 중요한 것을 맡기고 번성케 되는 이 은혜를 누렸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번영의 사람이 되어 내 주위에 사람이 모여들고 내 주위에 믿음의 사람이 일어나게 하시고 내가 섬기는 교회가 부흥되어 성장하는 아름다운 은혜가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야 지역 속에 복음의 빛을 비추며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된 교회가 되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세우신 목사님을 더욱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권세와 능력 있는 삶과 사역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도하시는 정을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하실 주님을 찬송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